날씬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몸무게를 빼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만.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남에게는 장착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8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약간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떠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뭐 같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동 어느 국가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말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끄떡끄떡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저 정글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속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현재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만 열심히다라는 겁니다.
아, 베드로를 봐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잖아요. 나만 열심히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뭐 데살로니가로 열심히 주구장창 배를 고프면서도 굶주리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열심히일수록 다른 사람 보면 너무나 여유 있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엘리야하고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나만 특심이더니 열심이더니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생각 깨부시는 게 뭡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 발에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지 않고 가본 적도 없는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어쩐 일이냐? 아, 나 말고 또 그 누군가가, 이름 없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걸 감사하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들이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한 그 어느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 쉬지 않았다, 감사드렸고 감사도 한 다음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기도해. 그래서 끝없이 그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러니까 더욱더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만나고 싶은데 너희네 가고 싶은데 왜 로마라는 도시가 너무나 귀중한 도시가 아닙니까?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가장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가장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큰 도시, 그 도시를 가고 싶었고 또한 그곳에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간절히 가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너 건강하게 잘 살았느냐, 이런 안부를 묻고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하게 하다는 말씀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보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런 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 그 너희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더욱더 경고하기를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이 말을 갖다가 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의의 은사라든지 막 그런 은사를 막 팍팍팍 줘 가지고 믿음의 견고히 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가마리알 문화에서 또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명령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는 주님을 보내신 사건과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또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신령한 은사냐?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령한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진주 목사님이 그 성경 한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흘러나고 또한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계획과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바로 알 때 세상에 휩쓸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철학에 동화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나 너나 아니함을 얻기를 원한다. 성경 영어 성경에 encourag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기를 얻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모든 곳곳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었음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고 아유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내려놓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만나면서 야 어떻게 너가 믿게 되었느냐? 이런 하나님 역사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가 피차 너와 나가 다 아니함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일어나구나. 일어나겠구나. 용기를 가져야겠구나.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야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 바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 가진 건 너에게 쏟아붓고 또 너희를 믿음을 보면서 내가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갖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방해들이 또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신기한 방법으로 그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야 내가 가고 싶어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몇 년 후에 이상한 방법으로 내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돈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놀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이후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비록 지금은 길이 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서 이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감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늘 바울이 갔던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민자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또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갖고 새롭게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에 위로받고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며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